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이원론적인 신앙생활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가고 이 땅의 삶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뭔가 이원론적인 신앙생활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신앙은 하나여야 되는데 분리될 수 없는 것을 자꾸 우리는 타락한 육체의 어떤 살아왔던 삶과 관습과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안에 내적인 것들이 빠르게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속에 속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문가의 손이 대단히 중요하죠. 어떤 분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섰어요. 아무리 시동을 걸어 시동도 안 걸리고 또 본네트를 열고 보아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퓨즈 박스를 열고 봐도 퓨즈가 뭐가 나간지 안 나간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없이 휴대폰을 들어가지고 보험회사의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이 전문가가 와서 시동 걸어보더니 안 되니까 본네트 열고 몇 군데 점검하고는 다시 시동을 거니까 잘 걸렸습니다. 전문가의 손이 거쳐간 것과 자기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안 됐던 것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생을 사는데 비전문가인 내가 내 인생을 비전문가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요.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이런 내가 나의 미래를 주도하려고 하는 것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전문가 수준을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차이점은 현저하게 다르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요. 구원이란 뭐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원히 구원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렇게 영혼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은 물론이고 우리 육체도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장차 주님 오시면은 우리 육체가 아닌 다른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 육체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부활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육체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인도받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낳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고 그 대가를 주고 우리를 값주어 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너 영혼만 구원받고 내 육체와 내 삶은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그냥 광야 같은 세상에 내팽개치고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인격적인 구원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고통과 불안과 증오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온전한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삶이 아닌가. 물론 우리 삶에 부분적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더 연단시키는 이런 일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 하는 우리가 궁금증을 한번 가져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겁고 힘든 인생을 사는 너희들아 하면서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초청했고 쉬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죄로 인하여 겪는 고통과 어려움,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서 힘든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 쉼을 주시겠다 이 말이면 누가? 내가라고 했으면 내가 누군가? 예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생고의 문제,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오늘의 현주소지의 문제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원인은요,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은 포기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포기하는 순간에 내게는 평안이 오기도 하고 행복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못하면 뭔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요,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의 3년이죠. 주님 앞에는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건강의 문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의 손을 빌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삶을 해결해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요, 어른이 되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른 손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어른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혼자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능력이 풍성해지죠. 그러나 어른이 되었다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가득 쌓여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나갈 때 넘지 못할 산이 없고 건너가지 못할 강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빌린다고 하면, 그분의 손을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분의 손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가지고 계시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라. 시편 118편 13절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세상과 사람들은 나를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저 벼랑에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여호와는 나를 도우셨도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사자굴로다가 다니엘을 밀쳤지만 하나님은요, 도우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갖다가 풀못보석에 집어넣었으나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넘지 못할 파도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멀고도 험한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이 세상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세상, 사람, 돈, 나, 기술, 혹은 어떤 주변의 환경, 배경 의지합니까?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빌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빌려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해결하면 불가능은 없는 줄로 믿으세요. 아무리 힘없고 능력이 없지만 어린아이들이 어린의 손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빌려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요,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광야 40년을 하나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성결케 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다시 말해 먼저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이 우선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 세상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때묻고 더럽고 부족한 것 있지요. 이거 깨끗해지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먼저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성결함을 입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해요.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해주셨고 가나안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너를 돕지 못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관심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돕지 않는 것은 너희 죄악 때문에 너희를 돕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가보면요, 여리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리성보다 아주 작은 그 옆에 아이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성은 실패했습니다. 왠지 압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 그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하고 나면 거기서 은, 금 등등 귀중품의 이제 전리품으로 가져옵니다. 그럼 그것을 하나님의 곳간에다 두어야 돼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곳간에 두지 않고 그걸 제 것이냐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거예요. 다음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굴복시킬 때 하나님의 손이 일하십니다. 사람마다 내 뜻과 계획과 감정이 있습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내 생각들을 갖다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내 감정 버려야 됩니다. 두 겹줄로 쌓아 올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신무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엿새 동안을 하루에 한 번씩 이 성을 돌아라,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을 무너뜨리는 일반적인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전혀 사람이 그 당시라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을 주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과 머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현대인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이해가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내 머리에 어떤 합리적인 머리를 볼 때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다가 우리는 신앙을 그런 관점 속에서 척도와 내 인생을 재다가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머리 앞세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방법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7일째 가서 7바퀴를 돌았어요.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굴복시켜야만이, 나를 내려놓아야만이 그때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 계세요. 내가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세상 말로만 열중시하고 아무런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그럼 네 방법대로 살아가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머리가 좋아요. 판단력들은 너무 좋고 좋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좀 내려놓고 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일할 수 있도록 좀 내어드리는 성도들이 좀 되자 이 말입니다. 글씨를 배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글씨를 배울 때는 엄마나 아빠가 아이가 연필을 잡게 하고 그의 아빠 손에 덥적 잡습니다. 글 쓰자 하면 글을 씁니다. 그때 이 아이가 자기 손으로 글을 쓰겠다고 그 손에 힘을 주면은요, 아버지 손이 뒤에 있어도요, 그 글씨는 삐뚤빼뚤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자기 힘을 탁 빼고 아버지 손에 그냥 맡기면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글씨는 잘 그려져요. 그렇지요? 안 가르쳐 보셨구만. 자기 힘을 빼면 글씨는 예쁘게 써진다 이 말입니다. 손에 힘을 주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라고 아빠 손 밑에서 행동하다가는 아무 글씨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볼링이 유행했어요. 요즘 볼링장이 좀 많이 없어졌대요. 저도 볼링을 쳐봤는데 저희 볼링을 가르쳐주는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그러다가
우리 교인 가정에서 볼링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가서 몇 번 치다 보니까 힘을 빼래. 내가 힘을 빼기는 뭐래. 한번 쳐요. 있는 거 팍 줬더니 공이 또랑으로 팍 나. 그래서 그가 가르쳐준 대로 힘을 빼서 몇 번 손에다 이렇게 굴려보라서 힘 빼고 굴렸더니 잘 맞더라고요. 핀이. 힘을 빼야 되는데요. 저는 골프를 못 치는데 연습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프로 되시는 분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셔야 되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골프 치면 힘 빼는데 3년 걸린대. 그래 골프 친답니다. 근데 힘을 안 빼고 내가 한번 멋있게 전에 세게 탁 치면은 잔디만 판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세상에 어떤 이런 그 운동을 배워도요, 힘을 빼야 돼요. 우리가 세상 인생 살면서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일하지 못하고요, 잔디만 파고요, 또랑 인생만 가는 거예요. 내 고집, 내 계산, 내 방법을 가득 차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힘 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고백하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다른 말로만 난 날마다 내려놓노라. 나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힘을 빼겠다. 학력, 배경, 로마의 시민권,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백성 다 내려놓는다. 날마다 내려놓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울을 통해서는 주님이 일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까지 베푼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0절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또 시편 37편 5절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손이 내 위해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일어나서는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7째 날에 가서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래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이중벽으로 된 여리고성이 와르르. 여러분 마치 그 블록을 쌓았다가 애들 블록을 밑에 치면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이렇게 제가 가정 생각을 해봤습니다. 3일만 돌고 그만두었다 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6일만 돌고 그만두었어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6째 날에 가서 7바퀴를 돌았는데 아마도 6번만 돌고 7번 돌지 않았으면은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매일 7일을 돌았어야 됩니다. 또 7일째 가서 7바퀴 돌아야 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성경에 완전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7일 완전히 순종했냐? 7일가 더 완전히 7바퀴 순종해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만 장군이 한센병, 나병 걸렸습니다. 그 당시 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 나라에 속고 그 같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놀랐습니다. 아니 장군이 웬 군사를 데리고 왔는가? 혹시 우리나라 전쟁하려고 왔는가? 놀랐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요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근데 엘리사가요 대국의 장군이 오면요 쫓아나가서 임금부터 쫓아나서 그를 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나가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갖고 나만 장군 일행에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시킨 겁니다. 나만이 화가 났지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나오지도 않고 안수기도도 해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지도 않고 뭐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해? 그래 우리나라의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더 많다. 가자! 하고 이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왔던 군사들 못해가 장군님
이쭈바의 본전 아닙니까? 목욕해봅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강권돼서 나만 장군 요단강에서 목욕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6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손과 몸에 나병 한센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6번까지 가도 낫지는 않았어요. 7번째 마지막 들어갔다 나오면서 보니까 자기의 손이 휘어져 가지고 어린아이 손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반 순종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적당한 순종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 겁니다. 100%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99%하고 1% 빠져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되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부 출신입니다만은 자기가 밤새로 자기 기술과 방법과 자기의 모든 총동원해 가지고 그물 내리며 고기를 잡았습니다만 얻은 것은 없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은 없지만은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살아온 나의 삶은 헛수고의 인생을 살았지만은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는요, 얼마나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찼는지요, 찢어지기 직전까지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결과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빠 따라서 아빠 친구가 운영하는 슈퍼에 갔습니다. 친구가 아들과 함께 오니까 얘야, 저기 가서 과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주어서 먹어라 하고 주인이 허락을 했어요. 근데 가자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얘야, 저희가 과자 있어. 네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갖다 먹어. 근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가더니 과자를 한 움큼 이렇게 주워다가 그 아이 주머니에 넣어줬습니다. 이 아이는 머리가 좋은 애예요. 왜냐? 지가 가서 주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쥐어봤자 몇 개 주겠어요. 어른의 손으로 덥적 쥐어서 갖다 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이 힘과 경험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가면 여러분의 손으로 해결하려면 안 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 나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주님은요, 어른의 손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내게 집어가지고 채워줄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빌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자,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가 여러분의 자녀, 구주라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벌릴 수 있는 특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마음껏 활용해서 충만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휴대폰이 망가져도 에이스 받으러 갑니다. 전문가한테. 여러분, 가전제품이 망가지면 전화해서 전문가를 부릅니다. 전문가가 와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가전제품을 고쳐주면 되잖아요. 전문가의 손만 와도 망가진 게 고쳐지는데, 여러분의 망가지는 인생, 전문가보다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신다고 하면은 무엇인들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을 빌려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도록 여러분을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임하는 능력의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